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2019년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3년째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부활주일에 같이 대면 예배를 기대했었는데 BC주의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4월 19일까지 저희가 같이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길 소원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모든 다른 예배들은 새벽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와,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금요 지성소 기도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은 계속해서 팀즈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제 팀즈를 다 사용하시지만 주은혜 교육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팀즈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새벽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은혜 교회 한 분 한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독대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광스러운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Greatest day in history. Death is beaten, you have rescued me. Sing it out, Jesus is alive. Empty cross, the empty grave. Life eternal, you have won the day. Shout it out, Jesus is alive. He's alive. And oh, happy day. You washed my sin away. Oh, happy day.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는데 각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임재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지, 부활의 주님은 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실 유일한 분이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자정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다시금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모두 떠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이 오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는 사모함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신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하는 단어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맡고 있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그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원수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광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에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만큼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막고 있는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치워주시고 막연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 영광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Jesus has died on the cross just a few days earlier. All of his family and the friends were sad. After he died, he was buried in a tomb. Early i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le it was still dark, Mary Magdalene and James's mother went to the tomb and saw the stone and had been rolled away.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We have been looking for my Lord, but we couldn't find him.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Remember how he told you. Why are you crying? Who are you looking for?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put him, and I will get him. Mary, it is I. Teacher. Now they recognized Jesus. Mary Magdalene and James's mother ran to tell the disciples the news. I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Jesus visited his family and disciples. However, Thomas, one of the 12 disciples, did not believe Jesus' resurrection. I won't believe it unless I see the nail wound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s into them. Peace be with you.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s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My Lord.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but yet have believed. I have seen the Lord. I have seen the Lord.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He rose from the dead. Jesus saved us. Jesus is alive! 조리 Happy Easter!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보자. Jesus is alive. 아멘. 예이.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Jesus i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Jesus is alive. Happy Easter. 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멀리 토론토에서 또 김민우 군이 와서 특송을 해주고 또 어린아이들이 부활절 연극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34절부터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부활주일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외부 강사가 오셨습니다. 우리 크로스교회 이홍건 목사님이 저희 창립 때부터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와서 이 시점에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초빙된 우리 외부 강사이신 우리 크로스교회 이홍건 목사님에게 각 가정에서 큰 환호성과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면해서 인사하고 또 같이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또 이렇게 녹화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주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주은혜교회가 교회를 창립한 것은 1년 6개월이 됐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은 아마 2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년을 코로나를 1년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주은혜 교회가 창립하고 너무 행복한 신혼기를 다 맛보기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꿈을 이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시간들을 보낸 거지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런 사항들이 다 해결되고 원래대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은혜 교회가 시작한 지 2년이 되고 창립 예배를 드린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송감민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배워가고 준비하며 세워갔을 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역사 속에서 정말 특별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녹화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건물로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린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성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의 성전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는 아닌가.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교회로, 순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 보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다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들, 비둘기, 양, 염소, 그런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껏 흠없는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성전의 제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성전에서 준비된 흠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편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찬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고 특권이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그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정작 성전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았던 이 분노를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는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었음을 보셨기 때문에 드러내신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예배와 성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진 온라인 예배가 처음에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어느새 익숙해져서 우리의 몸만 편하게 된 성전과 같이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에 가득한 것,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한 성전이 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성전들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삶의 성전에 들어와 보실 때에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성전, 또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주 은혜 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3번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솔로몬이 7년 6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짓게 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그 왕은 유대인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예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솔로몬의 왕의 그때의 그 영화를 회복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정을 들였고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 외형만 갖추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부공사 모든 것을 마치는데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세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것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실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헤롯 왕은 자신이 솔로몬의 영광을 비추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마치 진짜이고 무엇이 대단한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의 수에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유행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까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그것에 연연해 살아가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땅의 아름다움과 또 화려함 그리고 편안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본질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대리석으로 포장된 그 아름답게 장식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요,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 특히 유럽 같은 나라를 보면 아름다운 성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을 들어가서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거기 있는 장식들, 거기 있는 그림들, 그리고 그 성전에 울려지는 음악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성전들이 가장 화려할 때가 가장 교회는 부패했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이 약해지면 포장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종교 생활로 포장된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오늘 드린 이 예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예배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발견하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비록 모니터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나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의 예배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의 성전에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 믿음의 길을 떠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성전의 외양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사람들은 미혹에 쉽게 끌려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미혹은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된 진리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미혹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에 머무는 미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할 때,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선자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도 위험도 없다는 거짓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사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다 큰 변화가 없지요.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다들 똑같지요. 뭐 괜찮으십니까? 그럼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오히려 평안해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려지는 진정한 평안인가? 아니면 평안으로 위장된 포장지로 덮어놓은 거짓된 평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그분이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는 처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대요. 예배를 안 드려도 한 주, 두 주 스킵을 해도 자기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한 달, 두 달 커다란 위기의식마저 점점 무뎌지고 지금은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임에 아무 의식이 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무섭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습관에 많이 배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오는 거짓 평안은 아닌가. 점점 마음이 둔하여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편해지고 늘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미혹에 빠진 것은 아닌가. 왜 사람들이 술을 취하도록 마십니까? 현실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순간만큼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무엇인가 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그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삶도 기도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는요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 뜰을 지나서 더 가까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올 수 있는 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러나서 그것을 지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이는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여기 이 말씀에 주님의 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뜰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이방인의 뜰처럼, 이방인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필요가 뿐만 아니라 여인들처럼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뜰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여정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주님의 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의 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인자하심,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였지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의 주의 뜰까지 이르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주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우리는 그곳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은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없는 한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2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성도의 삶의 중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또한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은 내 이름을 두리라,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입니다. 고통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핍박을 받지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인내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시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대함과 골리앗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며 비웃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도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압도되고 기술과 테크놀로지로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예배였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집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고 말합니다. 감람원에서 쉬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침대에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감람원이 있는 곳이 겟셋만의 기도의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감람원은 성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선포되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다시 위로와 힘과 평안을 얻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주은혜 교회가 그런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성전이 그러한 기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를 받는 위로와 평안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은혜의 교회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집, 주의 성전에 거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의 일터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용건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성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드러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시고 우리 이용건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은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지나는 이 시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그 아름다움을 삼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현실에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의 성전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전이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삼으며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할 것을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